나무미타불. 봄인데 아직 많이 춥다 그지요. 꽃샘추위. 예, 아직 꽃샘추위. 꽃샘추위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원스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해준답니다. 네. 예. 바로 예, 바로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까 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항상 늘 이제 수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까? 이 이제 사바세계의 종생들은 어떤 이제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종생들이랑 또 우리 성가의 스님들은 이제 또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은 근데 이제 스님들은 머리 깎고 출가하고 하는 이유는 정말 이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부처님이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스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이제, 옛날에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다시 이제 어떤 이제 큰 스승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길래,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이거는 중요한 얘기다. 라고 이제 제가 가슴 깊이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이제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에 고대 이제 날랜다 대학이 있어요. 날랜다 대학은 부처님의 첫 번째 이제 대학, 세계적인 처음 생기는 대학교예요. 거기서 많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계시는 학성 이제 스님이 계셨어요. 그 학성 스님이 이제 아차리야라고 해요. 아차리야가 이제 그 모모말인데 여기서 이제 불이하자면은 부처님 경전은 틸피자가라고 삼정이라고 삼정 경율론 그래서 경율론을 통달하신 분을 우리가 아차리야라고 해요. 학성이라는 아차리야. 그래서 그 아차리야 거기 이제 계시는데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는 학생이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게 하면 다 알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연구까지 하게 되는데 책까지 내게 되고 근데 부처님 만나지 않았다. 그럼 부처님 어떻게 만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심지어 이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공부만 해서 내가 알기만 해서는 정말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럼 제가 어떤 수행을 하면 될까 하고 부처님은 선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은 선중 통해서, 손을 통해서 부처님 만나겠다 하고 결심해서 저 히말라야 산에 동굴에 가서 3년 동안 딱 밖에 나오지 않고 동영상에 갇히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야. 3년 동안 싹 수행 마시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3년 동안 헛된 생활을 보냈네? 왜 그렇지 싶어서 다시 이제 가야 되겠다 또 하면서 또 이제 자기 처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날랜드 대학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밖에 나오는데 그 나무 위에 새가 그 동지를 치기 위해서 그 나무 쪼가고 있잖아요. 막 짚고 다시 그 동지 만들라고 꾸미는 거야.
또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 하는 거야. 그 행을 보면서 나는 3년 동안 겨우 했는데 이 새는 자기 덩치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는 자학을 하게 되는 거야.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제대로 수련해야 되겠다 싶었어. 새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면서 다시 가서 동굴 속에 3년 열심히 정신을 냈어요. 선수님 정신을 냈는데 또 결과가 없는 거야. 6년 지났죠?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 하면서 변함이 없네? 또 이제 나가야 되겠다 싶어요. 대학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잠깐 이제 앉아 계시는데 딱 위에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있잖아요.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거미가 그 줄을 자기가 있잖아요. 구미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느슨해서 그 줄 있잖아요. 느슨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이 거미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결심하게 되는 거야. 아니 아차니 벌레도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큰 족이 되어갖고 제자가 되어갖고 이거를 못 이루면 안 되겠다. 다시 결심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다시 동굴 속에 가는 거야. 네? 그래갖고 열심히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또 없는 거야. 아이고 이제 9년을 지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고 거의 학교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밖에 나왔대요. 나오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게 되고 그냥 보면 또 안 되니까 안 보고 그냥 가야 되겠다 싶어서 쭉 가는 도중에 바로 옆에 그 밑에 내려가는 길에 개 한 마리가 누워 있더래요. 힘이 없고 거기서 살짝 냄새도 나고 거기서 개를 이렇게 보니까 암개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경전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구덩이가 있잖아요. 벌레가 기생충이 갉아먹고 있는 거야. 그 개를 등에다가 상추 나오고 상추 투성인데 구름이다가 있잖아요. 그 구덩이가 파고 먹고 있는데 문득 생각 드는 거야. 이분이 이러면 이 개가 죽겠다. 그럼 이 개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집게를 손을 이렇게 이제 집게 손을 만들고 딱 이렇게 그 구덩이를 딱 주는데 구덩이가 안에 쑥 들어가보는 거야. 그럼 걔 이제 좀 고통 받았잖아요. 그 걔가 소리가 나는 거야. 깽깽하는 거지. 아프다고 이제 소리 치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나 하고 이제 생각 끝에 자기가 이제 자기 팔이 있잖아요. 조금 쌀을 조금 베어갖고 이 구덩이를 죽이면 또 안 되고 걔는 살려야 되고 그러면은 이 구덩이를 내가 내 살로 그 구덩이를 건져갖고 이 살에다가 갖다 놓고 내 살에다가 갖다 주고 걔는 이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뭐냐면은 집게로는 쑥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은 혀로 내가 빨아들여야 되겠다. 입으로 혀를 훑어갖고 입으로 빨아야 그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국수 먹는 것처럼 그래야 되겠다 하고 눈을 감고 개를 딱 잡고 눈을 감고 살이 입을 딱 드는데 번쩍 빛이 나더래요. 파빛이 나는데 눈을 감더니가 미륵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야. 개가 아니고. 미륵부처님이 사연을 하시는 거지. 놔두시는 거죠. 빛이 본. 그래서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감동을 먹었고, 아니
내가 9년 동안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걔가 오는데 인제서 나타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감정하면서 그래서 미로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곁에 항상 있었다. 내 안에 항상 있었다. 근데 당신이 보지 않았다. 나를. 근데 9년 동안 내가 그렇게 수행했는데 왜 그 9년 동안 넌 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때 네가 아성에 서로 잡혀 있었다. 네는 내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너를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아성으로 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만났다. 근데 지금 네가 아성이 이 개를 그 순간 아성이 없어졌다. 자비가 마음을 딱 그러니까 자비라는 게 그런 거야. 자비 마음을 딱 내는 순간 아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때가 미로 부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아성이 없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는 스님께서 나중에 불의를 살살 해주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런 거야. 와, 진짜.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보살사상 그러죠? 보살님처럼 되라.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이름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행을 하시면은 정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자비의 눈으로 봐라. 자비의 행을 하라.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하는데, 반야는 지혜거든요. 지혜랑 반야 바람이는 다르지 않다는 거야. 원행이 같으면은 바로 그 즉시 거기 부처님 자리에 하여났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을 갖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아상과 착각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금방도 들었지만 들어보면 얘기는 재밌죠. 재밌어요, 항상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실생활에서 이제 실현시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제목을 아상과 착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똑같은 얘기지만 또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지함으로 인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상이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공이다. 그러니까 아상에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고, 인상은 내가 사람이다, 존재, 생명.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또 군림하는 것도 없고, 이제 수자상, 내가 스님인데 나는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우르는데,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공성을 모르는 거예요. 공성을 모르는 거. 내가 없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을 안다라는 게 견성이라 했잖아요. 견성은 성품을 본다. 그죠? 어떤 성품을 보냐? 이 제법이 다 공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비어있는 성품이다. 라는 게 공성이에요. 그죠? 그 공성을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삼법인이 있는 거예요. 재행무상. 비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생하면 멸하죠. 무조건. 그죠? 그 다음에 비어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어요. 계속 변하는데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고착할 만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이는 시뮬레이션과 같기 때문에 다 고다. 일체가 다 고다. 이게 삼법인이에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게 삼법인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성이에요. 공성. 이걸 알면 열반적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풀이하니까 쉽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아상이라는 말과 착각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성이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인연이 전부죠. 인연을 맺어서 그죠? 결과 연기한다. 인연으로 연기한다. 인연이 전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내가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진짜로 알면 나라고 하는 아상을 그때그때 항상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걸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상이겠다. 아상 잠깐 알았다가 잊어버리는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연 따라 변한다. 관점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할 때는 국회의원이에요. 그죠? 명백하죠. 그 존중도 받고. 근데 그 국회의원이 시장에 가서 자기가 밥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네. 손님인데 국회의원이 나 국회의원이야. 대접해. 가오를 딱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그러죠.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명백하게 얘기하죠. 그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지가 국회의원이면은 다야?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명백하게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부분을 모른다니까. 자기가 상을 갖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 내가 효자야. 효녀야. 어디 가고 식당에 가고 손님이잖아. 나는 효자고 효녀니까 나 적대해. 말 돼요? 말 안 되죠. 장소가 또 달라요. 연예인이 한 연예인이 절에 오면서 이렇게 파지고 몸에 쫙 드러나는 거 있고 휘황찬란 귀걸이 찰랑찰랑 해갖고 절에다 법회하러 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말도 안 되죠? 그죠? 아상은 착각이에요. 내가 연예인이다 이거죠. 연예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려 해야 된다는 거죠. 출가를 하면 가장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가르쳐요. 본인이 지금은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지금은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게 전부를 포괄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주체가 돼 있을 때도 주체로서 해야 되는데 내는 뭐니요? 또 똑같아요. 자기가 주체인데 끊임없이 그러면 어디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법무활에서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했는데 아까 중생상이 나는 무지한 중생이라서 나는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 가나 내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거는 내가 낸대하고 높이는 것도 아상인데 내가 어느 곳에 고착되어 있는 것도 상이에요. 내가 집안에서 현모양처인데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자리에 가서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옷부터 시작하고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옷 똑바로 입고 자세 똑바로 하라면 뭐예요? 아, 나 그런 거 몰랐다.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걸 하란 말이고. 그렇게 하라고 뭐 해야 돼? 아이고 나는 몰랍니다. 왜 못해요? 어디에 고착돼 있어요? 내가 현모한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는데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을 얘기해 볼게요. 스님이 법자에서 법회할 때 스님이에요. 나는 중이다. 나는 스님이다. 라는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밖에 나가고 어딜 가나 내가 스님이다. 내가 스님이니까 대접해라. 난 스님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걸 계속 내가 내세우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명백하게
식당에 갔을 때는 손님이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답게. 이거 우리가 수처작주라고 얘기하는데, 가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라고 이렇게 하니까, 식당에 가고도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 돼요? 수초작주는 식당에 가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손님인 걸 아는 거예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하는 거죠. 내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 내가 이 절에 주지야. 다른 절에 가서 그 절에 내가 뭐예요? 다른 절에 가면 객승이에요, 객승. 근데 내가 주지인네요. 그 절에 가고 내가 낸데 그건 아니고 이래야지. 그 말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재무상, 재법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무상해야 되겠죠. 변화무상할 수 있다는 것은 공성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내가 고착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엄마야. 에 고착이 돼 있으면 어때요? 거기를 기준해서 모든 걸 다 봐요. 거기에. 나는 스님이야. 여기에 고착이 되면 전부 다 여기에 맞춰서 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또 재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진리를 알고 있는가? 아상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히어앤나우가 안 되는 거죠. 현존하지 않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라고 하니까 자기 사랑해야죠? 자기 사랑해야 돼. 맞아요. 지 존귀한 줄 아는데 남은 존귀한 줄 모르네. 그게 아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는 거예요. 자기 존중 그래 달자니까. 자기 존중도 안 하고 나 자기 존중을 안 하고 남만 존중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내만 존중하고 남만 존중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라고도 하는 게 아니고 무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명중생.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있을 때는 무명중생. 우리가 현존할 때는 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상을 가지고 내가 낸데 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을 못하고 부랴부랴 이렇게 하시는 분들, 행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금방 스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많은 경전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죠? 그렇게 상이 안 높아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수행을 하고 부두에 대한 공부를 할수록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 상은 달라붙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심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하심해야 되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거에 고착돼 삼법인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거에 내가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없는데 내가 어떤 거에 고착되어서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데, 그죠? 내가 어떤 실체, 내 실체는 어떤 실체라는 거에 고착이 돼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법당이 큽니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크지? 예. 큽니다 할 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근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깨끗하다 더러움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비어있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다르고 관점에 따라 다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비교 대상이 있을 때 평가를 하게 되고 분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비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하고 있죠. 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아상은 착각이다라고 한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알아차림을 가지고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어떤 자리에선 내가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선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 앉을 자리 설 자리 정확하게 구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옳음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평가받음에도 이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때요 우리? 지는 막 욕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는 칭찬해 주길 원해. 내 욕하면 열받아. 그 잘못됐죠? 나도 비난을 했으니까 이 사람 관점에서는 나도 당연히 비난받아도 마땅해요. 비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비난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비난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어딘가에 두고 있다는 거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게 내한테서 분별심이 막 일어나면 내가 또 착각 속에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지도 않는데 그 나라는 존재를 세워서 내가 비교 대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차려 보면 그러면 조금 더 그죠? 진리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상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예. 그래서 착각이다. 말로 표현하면 공성상법인. 너무 쉬워요. 말로 표현은.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자기 생활에 녹여내려고 해보면 끝도 없다 그지요? 그런데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매 순간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이걸 봐야 돼요. 이것도 익숙해지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조금 편안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오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의 성숙을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면서 영혼의 성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괴로움이 덜해요. 조금이라도 더 알면 진리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훨씬 괴로움이 덜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이루는 부분, 우리가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면 이 순간부터 매 순간 행복하길 우리가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 한번 그죠? 깨어있고 현존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아차림했던 하고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괴로움이 없는 자리로 행복해보자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죠? 습관이 되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이 깨어있고 현존하고 내가 아상에 사로잡힌 걸 빨리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예.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상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은 막 상대를 막 이런 깔깔거리고 막 웃고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해소를 해. 우리 보살님들은 남편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제 해소를 이제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정적인 것들을 일으켜서 내보냈을 때 다시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올 때는 7배 확장해서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좋은 말 칭찬을 내가 염체로 해서 내보냈을 때는 7배로 빛이 커져서 치유의 빛으로 나한테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나도 그렇게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열받지 말고 내가 한 짓이 있어서 받는구나. 나도 한 짓이 있으니까 받는 거야. 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지한테 안 했고 다른 나한테 했는데 왜 지가 내한테 욕을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이해할 수 있겠지. 모든 게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그래요. 이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요. 이 사람 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욕을 먹는다. 아니에요. 내가 일으킨 에너지는 그냥 내가 받을 뿐이에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아와도 나한테 돌아온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 숨고 아무리 깊은 바다 끝에 숨어도 이게 왜 인연인가 자석이 때문에. 그래서 어디선가 칭찬의 말이 들려오면 어떤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내가 보내놨던 칭찬의 염세가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어디선가 나에 대한 지독한 비난이 돌아왔다. 기꺼이 받으세요. 언젠가 내가 무지로소이다. 철딱서니 없이 허달나게 뿜어놨던 그 염체들이 돌아오면 비난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상이 높은 사람은 아직까지 공부 중이에요. 이제 아예 공부 안 한 사람은 그 상도 없죠, 그죠? 이게 이제 내가 좀 안다는 상도 없어요. 근데 그걸 매 순간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공부 안 한 것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된장 못 먹어요. 맛있는 된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변에 아상이 높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진리를 몰라서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흥미로운 관점이네.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봐주고 그 사람을 빗대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를 비교해서 보세요. 나도 혹시 저러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 사람과 나는 같은 입장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해서 고마워 라고 자기 자신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지식, 선지식이라 하잖아요. 선한 선지식도 있지만 악함을 보여주면서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순간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경계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그래서 공성이란 말과 삼법인이란 말 이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야 바람에 반야 마하반야 마하 큰 진리 지혜 반야가 지혜잖아요. 마하 큰 지혜 바람에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마하반야 바람에 그게 제법이 다 공이라는 걸 알고 삼법인을 알고 그걸 내 생활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게 반야바람일이에요. 그게 다거든요.
근데 이 짧은 문장이 너무나 명백한데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녹여내기에는 너무나 어마무지한, 정말 어마무지한 장르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그냥 풀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그 스님이 9년 수행을 했지만 자기를 비우고자 해서 그 자비심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9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관점이 불보살님을 봐야 된다라는, 나는 내가 이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불보살님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려졌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성을 이미 자기도 모르게 증득한 거예요. 그 개를 보고 그 개를 살려야 되겠다. 개를 살리고자 해서 봤더니 그 벌레조차도 그 생명이 귀한 줄 알고 내 생명과 개와 벌레의 생명이 같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모든 상이 녹아져 내렸기 때문에 진리가 그 순간에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미륵부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미륵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현상화시켜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니 그렇게 미륵부처님이라고 해서, 미륵부처님은 미래올시의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순간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이 공성을 알고 내가 상이 내려갔을 때 그 자리에 진리가 온전하게 드러나요. 그 경계가 아무런, 너도 나도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없는 경계.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는 경계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무위라고 그래요. 무위. 할 일이 없다. 범민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고요하고 편안하다. 열반적정. 그죠? 그게 진리가 드러난 자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아상이 있어서 착각을 하고 있네 를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오늘 그 본문 듣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것도 아상 착각하고 있네, 저것도 아상 착각하고 있네 하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라고 가르치는데 맨날 누구는 어떻다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게 좀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아주 멀었어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